네, 겸손하고 담대한 우리 복음 가진 부모님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세계를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딱 한 단어 붙잡으실 때 그날 밤에 네, 주께서 이르셨다. 이 성경 한 구절만 붙잡고 오늘 밤부터 또는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최근에 그 JMS 정명석 그 사태를 통해 지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의문을 가지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말 저런 범죄 단체에 수준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홀려서 가냐? 어? 그렇게 뭐 사회 각 계층의 저명 인사들도 거기 막 있더라. 그리고 너무 이상한 그럼 뭐 성범죄자한테 홀리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이제 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사단에 잡혀서 어, 영적으로 혼미하니까 그걸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정명석이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 거기에 자기의 그 온 사람들을 완전히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엔 잘 해줘서 와요. 그러면 한번 왔다. 그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이 여기에 빠질 때까지 계속 집착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사로잡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성경 가지고 또 계속 찾아가지고 심지어는 막 주문을 외우는 막 기도 박수무당이 하는 것처럼 막 하고요. 계속 이거를 완전히 각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들어갔다가 계속 막 분위기가 그렇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24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딱 잡히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일단 영적으로도 약하지, 정서적으로도 끈끈하게 연결돼 있지, 괜히 나가면 배신자 같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나와서 허전하거든요. 거기 갔을 때는 그래도 어, 뭔가 말씀도 듣는 것 같고 기도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은데 틀렸지만 나와서는 아무도 나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이제 거기 가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뭐 그랬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내가 저렇게 그냥 둘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고 가족일 텐데 정말 그 가정과 부모들은 얼마나 피눈물이 많이 날까. 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세계를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면서 진짜 도울 수 있는 이 복음이라는 최고의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를 사용하지 않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단체에 빠지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붙잡힌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 보면요. 애기 엄마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젊은 뭐 여자들도 많이 가고.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 이 청년 시기에 또 미취학 엄마 아빠 시기에 이때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혹시 여기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 또 뭐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심지어는 나는 너무 육아에 지치고 힘들다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병이 걸렸다, 가족 중에 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거는 현실인데 부정할 순 없죠. 그래갖고 그거 문제 아니다. 무조건 뭐 다 괜찮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막 고치고 그 현실을 막 바꾸고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능력을 받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능력 받고 힘을 가지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핍박당할 때, 가장 위기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람산에서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수준보다 훨씬 크고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거 갖고 근심하거나 염려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가면 정말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이 가야 되는 그 모든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세상 나라 아무리 잘해봤자 의식주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우리는 낙심하고 흔들릴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사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단에 잡힌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360일과 12가지 문제 속에서 지배당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귀와 그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 사단의 왕국을 깨뜨리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실제로 하면 되거든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40일 동안 성령의 능력을 받는 집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시험을 했죠. 근데 말씀으로 기도의 힘으로 꺾으셨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의 집중의 시간을 끝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하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를 바꿨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할 때도요, 예수님이 하신 건요, 똑같아요. 너희가 이 감람산에서 능력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때까지, 현장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법정에 선 가장 위기의 상황,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완전히 죽이려고 할 그 순간에도 답이 있었어요. 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자.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만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고발했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를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이게 웃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아니, 한 마음이 돼서 바울을 죽이자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이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JMS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뭐 신천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단들 있잖아요. 사이비 범죄단체. 그런데 신기한 게요, 하나도 걱정하실 게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자종질환이라서 망합니다. 이게 사단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 아니, 사탄이 그 자기들끼리 분열해서 되겠냐? 어? 그렇지 않냐? 아니,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탈해야 되는데 그거 되겠냐? 어? 이게 사단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사단과 그 세력은 지들끼리 싸워서 무너진다. 네.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게 아주 쉽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이 문제, 이 사건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네, 그겁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 있습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단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말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지금 시공간 초월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 문제나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이 있어야 제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무한 세계의 힘, 그리고 생기와 성령 충만, 그리고 생명력의 힘을 내게 주셔서 나부터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날이, 이 만남이 또 여러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무후무한 날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 살릴 만남도 준비해 놓으셨고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네. 이게 쉬운 겁니다. 이 언약이 있던 그 증인들 보세요.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 그날 밤에 주께서 이르시되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때부터는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 문제 사건 이게 기회구나, 길이구나, 세계복음의 길이구나.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의 말씀 붙잡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 주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우리 후대가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의 현장에 임합니다. 그 한 렘넌트가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상을 당한 겁니다. 다리에 부상. 네. 누군가의 실수였겠죠. 근데 군대에서 다치면 정말 서럽거든요. 네. 이 민간병원을 제대로 못 가고, 네, 어렵습니다. 굉장히 낙심되고 어려운 순간에 너무 심하게 골절이 돼서 이제 그 다른 병원에, 군인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낙심되는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처음에 막 불신앙이 했대요. 근데 그래도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기도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조금 기도가 하나님 나를 누렸는데 그때부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군인병원은 주변의 부대에서 정말 한 해 거의 1,500명 이상이 되는 군인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병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육해공 전국에 있는 병사들이 다 와요. 근데 가장 서럽고 병문안도 잘 안 되고 면회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만 이럴 때만 되고 주말만 되고 다 갈급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이 영적 병 걸린 사람, 귀신 보는 사람, 시달리는 친구, 꿈에 막 이상한 게 보이고 알고 봤더니 그 엄마들은 더 그렇고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진짜 이곳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날 그래서 여기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생명운동도 일어나고 근데 더 중요한 거 자기가 그걸 보고 깨닫고 언약 붙잡은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정말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릴 렘넌트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 군대 가기 전에 힘들어했던 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렸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그 부모님들이 또 그 팀에서 계속 기도해 준 거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후대를 위한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게 살아있는 언약 또 후대에게 전달할 하나님 말씀 그것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 붙잡으면 문제나 사건이 기회가 된다니까요.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고 세계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 렘넌트들은요, 그냥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 이런 것들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고 가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온 문제나 사건 이런 것들은 다 내 주변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다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병들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컨텐츠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취학 시기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힘 얻으셔갖고 이렇게 조금만 힘 있는 육아를 하시잖아요. 주변 분들을 엄청 도울 수 있어요. 지금 미취학 엄마 아빠 특히 엄마들 지금 집에서 우울증 걸려갖고 특히 이 정신문제 오고 너무 심각하게
고통당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다민족 부모님들은 더 심해요. 그래서 그들을 조금 도울 수 있다니까요. 크게 큰 내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걸음이 유대인과 로마와 후대를 살리기 위한 걸음이었는데 법정도 그렇습니다. 문제나 사건이 오히려 길이 됐죠. 루터도 자기가 이제 이 법정에서 법정에 와갖고 이제 끌려갔는데 아니다. 내가 이 도망자 생활이 된 거는 모든 사람 말씀 듣게 읽게 할 수 있도록 번역하라는 것이구나. 조금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생각 바꾸셨는데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세계복음할 전도자고 또 전도자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이 생각만 할 때 모든 민족 땅끝까지 하게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부터 주께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우리 후대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체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생각하시면서 393 기도. 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쉬고 우리의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바뀌며 실제로 영혼과 생각, 마음에 올바른 힘이 생겨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변의 지역에 진짜 지역 복음화를 놓고 또 우리 지역의 선교교실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임, 다락방 이제 거기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불신자 TCK 살리는 토요 캠프 또는 지역의 전도 모임 거기에 같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우리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릴 망대 토요 학교 그걸 두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흐름을 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선교대회 그 흐름으로 같이 가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내가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가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까지 체험하셔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증인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언약 붙잡고 말씀 들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